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 아주 시원하고 쾌청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그래도 나름 가을의 날씨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저물어가는 여름, 또 시작되는 가을, 이 좋은 계절의 전환기를 맞아서 우리 빛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새로운 전환기, 내가 직접 말씀을 열어서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또 더 나아가 내가 받은 말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야말로 찬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비탐성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뜨겁고도 지루했던 여름이 점점 자취를 감추어 갑니다. 시원하고 쾌청한 가을이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이와 같은 변화를 성령의 역사로 일으켜 주셔서 우리 교회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엔터테인먼트 교회가 아니라 안으로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어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새로운 개념의 비탐성, 벌써 많이들 까먹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이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로운 비탐성, 나 홀로 비탐성인데요.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을 비춰 주십시오. 우리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빛을 비춰달라고요? 오늘 내가 읽는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내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름이 촌스럽지만 함지박 같은 내 마음, 사실 말씀이 없는 내 마음, 주님이 없는 내 마음은 쪽박 같은 내 마음일 텐데 함지박, 쪽박 같은 내 마음에 담을 말씀을 주십시오. 이게 뭐라고 했어요? 묵상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루 종일 담아놓고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비탐성, 성장과 성숙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요? 빛이 비추어진 말씀을 함지박 같은 내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에 오베이, 순종함으로.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이 나홀로 비탐성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천천히 또박또박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전체를 한 번을 읽었으면 이제 두 번째 또 세 번째 말씀을 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에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아무런 의미 없는 문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하나님, 이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어디에 빛을 비춰 달라고요? 이 말씀에 빛을 비춰 주십시오. 또 어디에 빛을 비춰 달라고요? 내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십시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품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그날의 본문을 최소한 3번 천천히 반복해서 기도함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는 중에 반드시 이 경험, 곧 하나님께서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될 거라 믿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전에 눈에 띄지 않던 단어가 갑자기 내 눈에 띄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전에 이해되지 않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이전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이번에 읽는 중에 아하 감탄사를 품으면서 충만한 의미로 그 말씀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질 때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매번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셔야 할 말씀을 그분의 시간과 때에 따라 주실 거예요.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요.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뒤, 10년 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달마다 이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내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끈한 자극 기대하지 마세요. 자극적인 음식, 조미료 팍팍 친 음식만 먹으면 몸이 상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자극적이고 화끈한 말씀만을 기대하면요. 우리의 영혼은 금세 시들어버리고 병이 듭니다. 아무 자극이 없어도 화끈한 깨달음이 없어도 그저 그날 주어지는 구수한 된장찌개 같은 말씀에 기대어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하나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제 마음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읽다가 이 단어가 좀 눈에 띄었어요. 자랑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보니까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래요. 10절에도 보니까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래요. 이 문맥상 비천한 신도는 이 부자와 대비가 되는 가난한 신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가난한 사람도 자랑하라, 부자도 자랑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고 부자는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래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야고보는 지금 신자의 정체성, 신자의 아이덴티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가 된 사람들은 대다수가 비천한 신도, 가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로마의 문화와 유행, 관념과 사상에 따라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했다면요. 가난한 성도,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비루한 사람들, 무시당하고 자기 스스로도 무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로마 제국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다고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이제 야고보서 2장 5절에 가서 보면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가난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다는 겁니다. 비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무시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비록 조금 불편하고 남들이 갖추고 살아가는 것을 다 갖추고 로마 제국, 그 당시 세상을 살지는 못하지만 이제 곧 올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키실지, 얼마나 영광되게 만드실지, 얼마나 위대한 상속자로 우리를 만드실지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는 어떠한가?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래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부자는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사치품을 소비하고 고급진 음식을 먹는 일로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던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야고보는 그런 부자들에게 워닝,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되는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권세와 힘과 영광을 가지셨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높고 높은 곳,
모든 영광, 힘, 권세를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 높고 높은 하늘을 건너서 이 낮고 낮은 땅에까지 내려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잖아요. 자기를 비워 결국은 십자가에 자기를 죽게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것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이 부자 신도들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어떻게 된대요?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낮아진 부자,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부자, 자기의 정체성이 얼마나 가졌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 뜻대로 나의 소유를 지혜롭게 사용했는가에 있는 부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함지박 같은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 주신 소유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내 자랑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 마음에 한번 담아봤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속입니다. 더 가지라고, 더 먹으라고, 더 소비하라고, 더 새 걸로, 더 좋은 걸로, 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높아질 것만 같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인정받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이 세상 속에 내가 더 잘 사는 것만 같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의 쓰레기통 안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많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왔으면서도 아직도 잘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쓰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내 가족들의 편리와 안전만을 위해서 나의 소유를 사용한다면, 그게 나의 자랑이라면 나는 곧 뜨거운 바람에 시들고 타고 말 풀이요 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유를 나의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내 마음에 잘 담고 내 자랑,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해서 영원한 임팩트가 있는 소비와 지출에 내 지갑을 기꺼이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주신 주님의 밝은 빛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함지박같이 연약한 마음에 이 말씀 고이 담기 원하오니 하루 종일 이 말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소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룻밤 뜨거운 바람에 말라버리는 꽃과 같이 초라한 것이 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유산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